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3일자 본문 신명기 28장 36절에서부터 5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를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풍족하여도 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라.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아내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참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잔뜩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 겪게 될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파종을 해도 병충해로 먹을 것이 없을 것이며 이방인들의 포로로 끌려가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무리 방어를 하려고 해도 적군의 침략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끌려가서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적에게 포위를 당해 굶주림으로 심지어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뭐 이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이게 질문인데요. 먼저 36절에서 46절까지 점점 궁핍해져 몰라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점점 궁핍해져 몰라갈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45절 말씀처럼 모든 저주가 와서 마침내 망하게 될 것이다. 멸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는 표징이 될 것이고 교훈이 될 것이라고 46절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안팎으로 일어납니다.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고 또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강제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 대가가 이건 거죠.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끌려가지고 자기가 원치도 않은 신을 강제로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라는 거죠. 또 37절에 보면 다른 민족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몰락하는 걸 보고 일단 놀라죠.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지? 37절에 보면 그런 나와요. 조롱과 비방거리로 삼게 될 것이다. 또 하는 일마다 틀어질 거예요. 농사를 해도 얻질 못합니다. 병충해로 결실을 못하고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남한테 뭔가를 꾸러다니는 인생이 될 거고 남의 머리가 아닌 꼬리가 될 것이다. 이방인들은 점점 높아지지만 그들은 점점 낮아지다가 결국은 망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요. 외부 침략을 받아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외부 침략을 받아 망할 것이다. 신앙의 위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뭐 이럴 때도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족할 때 오히려 찾아옵니다. 평안할 때, 먹고 살만할 때, 그럴 때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풍족해졌는데도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또 즐겁게 섬기지도 않았어요. 결국 심판으로 모든 것이 부족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되는 그런 저주가 임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보호막을 걷어내는 거랑 비슷하죠. 적국이 침략해서 철멍에 쇠로 만든 멍에를 목에다가 메고 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을 거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 52절 보면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더 의지하고 있다고 질타를 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높은 우리로 치면 국방력을 믿고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북한으로 치면은 핵무기 갖고 이제 뭐 든든하다. 우리는 뭐 함부로 남들이 못한다. 뭐 미국도 우리한테 함부로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걸 더 의지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가라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적군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니네들이 그걸 의지한 결과가 이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거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가 아주 된통 당하는 거예요. 뒤통수 맞고 아주 된맛을 본 다음에 내가 헛다리를 짚었구나.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내가 이걸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생명의 줄을 붙들지 않았구나. 내가 이거 의지하다가 이것 때문에 망하는구나.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직장이든 기술이든 지혜든 미모든 관계든 뭐든 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된통 당하는 게 그게 교훈인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지점인 것이죠. 그때 가면 너무 뼈 아프죠. 내가 왜 그걸 의지했던 거 라고 뼈 아프게
근데 그거를 아프게 하지 말고, 아픈 일 당하지 말고 미리 알려주니까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침략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그들은 멸절당할 것이다 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안팎이죠. 안에서 망하고 지금 밖이잖아요. 밖에서 침략해서 망하고, 이런 일들이 거여가고 불순종했을 때 오는 결과물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비참한데요. 53절에서 57절까지인데 굶주림 때문에 짐승처럼 변할 것이다. 굶주림의 짐승처럼 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참혹한 내용을 예언하셨어요. 적군이 이스라엘을 애워쌀 때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지자 급기야 그들은 자기 목숨을 연명하고자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먹으려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것마저도 모자라가고 가까운 자에게 나눠주기를 거부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지옥 아니고 뭐겠어요? 이거 뭐가 지옥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옥 아닌가요? 평소 온유하고 연약한 사람도 자기가 살려고 표독스러운 사람으로 바뀔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몰리니까, 자기가 굶주리니까. 자식을 먹는 것을, 자식들을 먹는 고기로 바라보는 세상이, 저는 거기가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사람이 아니라 짐승 이하, 짐승도 이런 짓을 안 하는데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을 때 어디까지 사람이 망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끔찍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다큐멘터리인가 봤는데 정말 못 볼 걸 봤어요. 개를 키우는 건가? 개를 이렇게 왜 칸칸이 철망으로 나누는지 알겠어요. 그냥 철망 없이 그냥 집단적으로, 그러면 지네가 굶주리니까 지네끼리 잡아먹어요. 지네끼리 잡아먹어요. 그래서 짐승인가 보다. 아니지. 그렇게 만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래서 이렇게 칸 나누는 거예요. 개고기 장사들도 칸을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극한으로 몰리면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도 그런 것이, 사람도.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열왕기하 6장 7장에는 외부의 애워싸임을 당해서 몇 달을 고립되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뭐 말대가리 안 먹는데 말대가리도 뭐 인플레가 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급기야 나가다가 사람 자식을 잡아먹고, 오늘 내 자식 먹었으니 내일은 네 자식 내놔, 이런 일을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는 이게 그냥 공포가, 그냥 허풍이 아니었어요. 실제 예언이었어요. 예언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시공을 이렇게 넘나드니까 미래를 본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산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끝장이에요. 그 자체가 끝장이에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몰락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46절이 오늘 교훈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인데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성경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교훈과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모두 기록한 이유는 후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표징과 교훈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표징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특별한 기적,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시그널, 사인을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특별한 기적을 표징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이렇게 되는데 너희는 뭐 예외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 늘 가지고 정말 삶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조심하라는 뜻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864장 찬양지 8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64장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토요일 날에 이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게 경고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예언인 셈이었고 예고인 셈이었죠. 왜 표징이라고 표현했을까? 너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거역할 때 모든 저주가 따라와 모든 것을 파멸시킬 줄 압니다. 무슨 일을 해도 소용없고 헛수고가 될 줄 압니다. 풍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쁘게 섬기지 않는 대가를 치를 것임을 잘 압니다. 저희가 평안할 때, 있을 때, 잘 나갈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짐승 이하로 전락하게 됨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참혹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생업을 복 내려 주시고 그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